좀 정숙해 주시고 사랑을 금해 주시고 경건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창립 15주년 성전 성결기 장로 취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건된 마음으로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조용히 순서지 나온 여러분 나같이 걸어가시겠습니다.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주의 궁전에 서한 날이 다른 곳에서 춘날보다 나은즉 만물의 여호와여 주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조용히 앉으십시오. 이 시간에는 율속교회에서 심호하시는 가홍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셔서 저희 인생을 섭리하시고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15년 여름 이곳에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세워주시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쓰시는 귀한 종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주의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피와 땀과 정성을 다 기울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공헌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저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손길과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신령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또한 여호와의 예가 되어 주시사 앞으로도 이 교회가 계속 부흥발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미자리교를 도우며 또한 지역사회를 봉사하는 귀한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성례를 받으며 말씀을 들으며 구원함을 받으며 모든 살아가는 자녀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한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능력으로 더하시고 지혜와 사랑으로 더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들이 은혜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손들어 안수할 때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변화받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김영규 장로님 오랫동안 주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귀한 장로로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김영규 장로님 온 성도의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모범적인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론과 굴처럼 주의 종을 유쾌케 하며 어려움을 당할 때 받들어 세워주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종을 잘 협력하며 순종하여 아름다운 믿음을 간직하고 온 가정이 구원함을 받으며 온 가족이 복을 받으며 모든 사람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봉헌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수고하신 자들의 모든 손길 빈손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평강을 누리는 축복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간섭하셔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어지고 저들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저룩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교의 성가를 찬양하겠습니다.
김문수 목사님 나오셔서 내 교회를 기울이니 말씀이 제목해가지고 전부해 주십시오. 먼저 교회를 이렇게 훌륭하게 지으시고 입장하시는 애들교회 성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15년 동안 장독의 발전을 하셔서 이렇게 참 이 지역에 보기 드문 큰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천 지역에 다른 개척하는 교회에 귀감이 되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교회가 더욱 크게 발전하시고 부흥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주임하시는 장로님도 또 충성하셔서 온전 교회를 더욱 부흥 발전시키는데 한무통일을 단단히 도우시는 그러한 장로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말이 112번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히브리말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연유된 그런 것이 교회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되고 또 이 교회의 충만한 하나님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이 성전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살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좋은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할 때 사흘째를 가서 그 온전한 그 금이에 두고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씌우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그리고 올라가보니 그 바위가 그래서 바위에다가 장작을 버려놓고 그리고 아들을 결박을 씌워서 칼을 들고 그를 잡아주고 닭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예물로 바치려고 하셨습니다. 칼을 높이 들어서 해놓은 아들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손을 내지 마라. 그리고 그 한전 손을 내놓고 뒤를 보니 마침 불에 양 한 마리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는 대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라비라고 가운데에 그 돈이라고 하는 그게 들어가고 있는 그 집 전통이 아마 이거보다 좀 작은데 그 바위돌이 아주 몽소처럼 이렇게 널려져 있습니다. 그 밑에 들어가면 구멍이 이만하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에 뚫린 그 유래를 안내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양을 잡아서 받쳤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울 때 구멍이 났다. 그렇게 그런 거로 이 교회는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는 반드시 시세계 재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그 성전이 비로소 될 수가 있다. 그런 서울에 어떠한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하나 써야 되겠다. 교회를 하나 써야 이러도 안 하는 도움이 있으니까 그 교회를 썼는데 아무리 그 교회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목사님이 잘못해서 일어나서 목사님도 가라치고 또 안 되니까 또 한 6개월이니까 또 가라치고 이런 그 희생이 뒤따르지 아니하고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마치 우리가 여름에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전설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이 형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형은 땅은 좀 많이 있지만 자녀들이 여러 사람이고, 동생은 땅은 좀 적게 가지고 있지만 식구가 단촐해. 이 가을에 다 농사를 지어서 간을 밭에다가 쌓아놨지요. 형이 가서 가만히 그 동생의 밭에 쌓아놓은 단을 보니까 난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 아우가 이것 가지고 아들, 딸하고 어떻게 먹고 살겠나 그런 생각이 나. 또 그 동생이 형의 밭을 이렇게 바르다 보니까 형은 아들, 딸들이 여러 남매인데 이것 가지고 도무지 그 양도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동생이 먼저 내 그 식단을 형님의 밭에다 좀 쌓아놔야 되겠다. 밤에 일어나서 하는 여러 짐을 갖다가 그 형님의 밭에다 갖다 쌓아놔.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 노적을 몇 개 갖다 저쪽에 옮겨놨는데 여전히 이쪽에 몇 개가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형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새벽 늦게 일어나서 그 아우의 밭에다가 내가 이 식단을 좀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또 저장을 갖다 줬어. 며칠 동안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냥 여전하다 그 말이에요. 하루 저녁은 동생도 짐을 지고 가고 형도 짐을 지고 가다 보니까 중간에가 또 만나요. 도둑질을 해가는 게 아니라 서로 형님도 없고 아우도 없기 위해서 가져가다가 말이에요. 내가 어제 내 밭에다 갖다 놨구나. 형님이 어젯밤에 내 밭에다 갖다 놓으셨고요. 그랬다고 하는 그 터전이 그 형제 우리가 있는 그 터전이 예루살렘 성전의 터전이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남아있습니다. 시작되는 날부터 오늘까지 다 이 교회를 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 사랑의 수고, 서로 자기의 독식단을 가르침의 밭에다 갖다주는 수고와 사랑의 그런 역사를 통하여 오늘의 이 교회가 이만큼 발전되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앞으로 더욱 그런 사랑의 수고가 넘치시기를 빌어 맞이하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 이름이 베델교회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야곱이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곳을 기와로 별미를 만들어 가져가서 자기 형님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정의로운 그런 기적을 보시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세겜을 따라 베델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 이름을 붙였어요. 베델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 야곱이 다시 세겜에서 돌아오면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 그런 분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일 때마다 제단을 쌓았고 불를 때마다 제단을 쌓았고 그래서 은혜를 나누었던 것이 이 베델이다. 그렇게 이 역사적인 이 베델교회는 마치 그 야곱이 세겜에서 돌아오다가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듯이 그런 축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이 또 이야기하면서 올라가보니까 16층까지 올라갔다. 또 마지막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또 이야기하면서 올라가보니까 24층까지 다 올라갔다. 그런데도 전기 안 들어간 그 정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걸어 올라가야 될 거냐 그것만 생각하고 수의실에서 시인을 가지고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 24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13층에 사는데 운동삼아 하루에는 꼭 하루는 한 번 걸어 올라가 걸어 내려옵니다. 하루에 몇 번 올라가는데 운동삼아 13층을 꼭 한 번은 제가 걸어 올라갔다 걸어 내려와요. 그니 24층을 올라갔으니 기진맥진해. 그니 10대가 있어야 12대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대중에 누가 그러면 24층을 걸어 내려갔다가 24층을 다시 걸어 올라와야 되지 않겠냐? 다들 우린 힘들어서 못 들었다.
그리고 그냥 땅바닥에 다 주저앉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갖춘다고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믿음으로 갖춘 게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천국 열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교회를 내 위에 세우리야 하는 베드로 위에 세우는 베드로가 고백한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뭐를 준다고 했어?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했어. 천국 열쇠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베드로에게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열쇠를 다 하나씩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쇠, 이 믿음의 열쇠가 없으면 천국문을 따고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해서 정말로 천국 열쇠를 갖고 천국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이 교회를 크게 줬으니 열심히 이기는 전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전도해서 내 집을 채우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개인교회 심화하시는 청명한 목사님 나오셔서 예물 봉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려고 15년 전 이곳에 피로 값주고 몸된 재단을 세우셔서 오늘 이와 같이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몸된 재단을 통하여 구원 얻은 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사 신령한 사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땅 위에 사는 동안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래이 재단 베델교회를 통하여 과거에도 영광을 받으셨지만 앞으로도 더욱 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몸된 재단이 양쪽으로 직접으로 부흥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찾아와 은혜를 참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에 기름진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예물 중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모든 손길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저들의 가정과 생활이 물질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남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봉사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물질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여질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다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며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일부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두 번째로 성결식 거행하겠습니다. 선언하기 전에 우리 건축위원장으로 계신 김창원 권사님 나오셔서 공사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 분만하신데도 여러 목사님과 장로님과 여러 내림께서 오셔서 축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보고는 못 드리고 간략하게 결제 기자된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1986년도 3월 달에 대지 214평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1986년도 9월 25일 정축기공 약 저희들이 건축 허가를 200평 냈습니다. 그리고 1988년 4월 24일 오늘 정축 입백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총 건평 평수는 520평입니다. 그리고 목사관을 건립하였습니다. 1987년도 5월달에 기공하여 1987년도 9월달에 입주하였습니다. 총 평수는 61평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층은 13평, 2층은 24평, 3층도 24평입니다. 이와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예들교회 건축위원장 김창원 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언은 감독님이 하셔야 되는데 감독님이 오늘 개척교회를 또 하신다고 해서 아직 도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대신 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교를 위하여 성례의 집행을 개인의 대계를 위하여 성도들의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건물을 성결하나이다. 아멘. 주한지방 감리사로 계신 이상수 감리사님 나오셔서 공로패 증정을 해주시겠습니다. 건축위원장 김창환 원사님 나오십니다. 올라오십시오. 공로패 베델감리교회 건축위원장 김창환 권사, 귀하는 귀교회 창립 15주년 기념 정전 증축을 위한 건축위원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개인의 사업도 분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수많은 고난 속에 땀과 눈물과 재물과 시간을 들여 모두의 이 웅장한 성전을 세우시는데 정성을 다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셨고 온 교우들에게는 기쁨을 주셨기에 이 뜻을 길이 남기고자 이 배를 드립니다. 1988년 4월 24일 기독교한 장로의 중교연의 주한지방 감리사 이상수. 우리 박수하십시다. 건너패 베델감리교회
하명숙 집사, 귀하는 귀교의 창립 15주년 기념 성전 증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인정사건으로 건축의 중단, 이에 비통하여 그날 쓰는 쿠폰을 성별 입당 예배일까지 601일 동안, 601일 동안 매일 예물을 드리면서 성전 완공을 위해 철야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이 성전이 완공된 줄로 사료되었기 귀하의 이 정성을 제사의 길이 남기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1988년 4월 24일 그렇게 한 가문의 중면의 주한지방 감리사 이상수 신상에 받드립니다. 강사패 기하는 본교의 창립 10주년, 15주년 기념 성전 증축 과정에서 물심양면 주야로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심혈을 기울여 오늘의 입당 예배를 가져왔기에 이 귀한 뜻을 오래 남기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1988년 4월 24일 베델교회 담임목사 한인수. 우리 다 같이 박수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을 의시해서 수많은 여성교회 회장님들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지만은 나의 일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고 이제 감사패, 공로패 점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특동방송국에서는 아주 특동으로 찬양의 특성을 얻은 당선되신 분입니다. 자세히 모르지만은 그러시다고요. 높은 별을
이 사모님은 제가 신정교회로 부흥해 갔을 때 전날에 오셔서 아주 그 찬양으로 저를 도와주셨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지,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오십시오 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취임식 안드레를 겸하여 가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입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시면서 기도하실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곳 공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합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보를 때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조차 사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을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더라. 그리하면 목사님이 나타났을 때에 스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신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할 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본계 담임 목사님께서 취임하시는 경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미 지방일 때 집에 소개했습니다만 오늘 순서에 의해서 다시 한번 우리 김현주 장로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장로님이 재물이 많던 또는 인격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요즘에 40일 새벽기단을 갔는데 저 광명시에서 새벽에 나오지 못하십니까? 교회 와서 주무시고 그리고 새벽예배 마치시고 그리고 가시는 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을 보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출생지는 경기도 광명시 가학군이고 그리고 주소도 역시 매한가지입니다. 생년월일은 1938년 2월 3일생, 직업은 시원 목장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교회 주택으로서는 선교부장이시고 가족으로서는 어머님 건강녀 집사님과 또 부인 되신 오세무 권사님을 의시해서 일남 2녀를 두고 있습니다. 세례 연도는 1962년 4월 군 복무 중에서 조남은 군복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셔서 오늘에 이르셨습니다. 이상 소개합니다. 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두 분 함께 나오십시오. 권사님하고 순서지를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돌려주세요. 이 교회 장로로 이음하니 정성을 다하여 장로된 직책과 의무에 충실을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리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 교육자를 정신껏 받들고 교우들의 본이 되며 교회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예, 제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들교회 교회 여러분들을 답해 주셔야 될 텐데 대들교회 교회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들교회 교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한시방의 파송을 받아 본교의 장로로 취임하는 김영규 장로를 기쁘게 맞아들여 그를 받들고 존경하여 정성을 다해 협조하겠습니까? 예, 거신철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김영규 장로와 베델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역을 하였으니 사역한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수님께서 선언을 하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김영규 장로가 베델교회 장로로 수임된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앞으로 강단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난 거기 서고 있고요. 단에 계신 목사님과 함께 안수배를 거행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안수함으로 형제에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장로의 직임을 맡기노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받들어 충성을 없이 거룩한 사업을 행할지어다. 아멘. 장로님, 그 권사님, 제가 교회를 하면서 저쪽을 받습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은 칭찬 받도록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도록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지금 김영규 장로가 베델교회 장로로 선교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권사님 두 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 임원을 세웠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내는 말씀을 보면 사도들 12명이 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7 집사를 뽑아서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임원을 세운 것을 볼 수 있겠고, 사도행전 4장 14절에서 16절까지는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세우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하고서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김영규 장로님을 세우신 것은 이 교회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라고 세워주신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잘 받들어 성장케 하라고 세워주신 줄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대학에 청소하는 청소부가 하루는 불평을 하면서 그 학교에 총장님을 찾아왔다고 해요. 청소를 해도 끝이 안 나는 것이 휴지를 길바닥에 학생들이 그대로 버리고 담배 꽁초를 길바닥에 버리기 때문에 청소를 하고 나서 끝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청소부 아저씨가 불만을 가득 갖고서 총장이 찾아와서 대학생들은 지성인들인데 어떻게 청소하는 데다 자꾸 휴지를 버리고 담배 꽁초를 버리느냐고. 아마 기회가 있으면 총장님이 학생들을 다 지도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총장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정말로 미안하게 됐다고. 대학생들은 지성인인데 그럴 수가 있었느냐고. 내가 학생들 기회 있는 데는 잘 가르쳐서 휴지는 휴지통에 담배 꽁초는 재떨이에 버리도록 꼭 가르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날 김씨는 사표를 써가지고라고. 학생들이 휴지통에 휴지 버리고 재떨이에 재떨이 버리는 날 우리 학교는 청소부가 필요 없다고 보여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을 구원론의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우리가 장로의 직이나 모든 교회 직임은 삼가 조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기가 도리어 어림이 될까 두려워하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권력을 가지고 통치를 할 수 있지만은 학교에는 지적인 권위를 가지고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지만은 교회는 덕을 가지고야 집사님들, 보호사님들을 앞장서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본이 되시는 교인들에게 본이 되시는 장로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목회자를 돕는 일이고 교역자를 돕는 일이 장로님들이 앞장서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모든 교인들에게 본이 되어주셨을 때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기 때문에 늘 모든 교인들보다 본이 되는 장로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면서 너는 전심전력해서 내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님 자격이 돼서 본교회당에서 추천을 했고 지방에서 교육과 심사를 거쳐서 장로님으로 파송하고 취임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서 계속해서 배우고 공부하시는 장로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우리 주안지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도 성장하고 지방도 발전할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발전하지 않으면 여기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커지는데 장로님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가고 장로님의 인격이 보다 더 올라갈 때 이 교회가 함께 성장되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앙과 인격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앞으로 계속해서 배우기를 노력하는 장로님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순고하는 일을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장로라고 하는 말은 어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존경을 해줘야 됩니다.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장로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 교인들이 장로님들을 존경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젊은이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에베소 5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장로님들은 어떻게 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순복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으니 장로님이 신앙의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장로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지금도 좋은 장로님인 줄 알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더 좋은 장로님이 되실 줄로 믿고 온 교회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신한선 목사님, 강석중앙감리에 심호하시는 신한선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남동구 안에도 통계에 의하면 190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훌륭한 내 교회당을 가진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내 건물을 가지고 교회를 하는 분들은 셋방사에 하는 교인들의 사명을 모릅니다.
내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개인도 책방살이 하는 사람의 사정을 모를 겁니다. 이렇게 웅장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교회를 여러 해 동안 짓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공을 못하고 금년엔 좀 완공을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 와서 다시 좀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한 목사님을 의지해서 장로님들도 모든 성도님들 그간의 고초가 많으셨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승리의 전당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모든 것을 해결케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피랑초요 승리의 전당이라고 할 때에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무엇보다도 대단히 큰 공헌을 한 성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로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 처음 할 때에 제 고향에는 수제를 내려오면서 사는 안암파 한 50여 칸 되는 집이 있습니다만은 책방살이를 해봤어요. 전교에 파송받아 왔는데 천막을 치고 새로 개척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없으니까 동네 조그마한 집에 방을 하나 얻어줘서 거기서 사는데 교회는 천막이고 집은 책방살이니까 한참 더 그때에 배달기 운동이 벌어졌는데 우체부가 와서 그래요. 하루는 전사님 그 문표 좀 놔십시오. 그 책방살도 일이 자꾸 옮겨내니까 우편 배달이 안 됐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 다음에 은혜 나가서 100원짜리 나무 뭉태를 하나 해다가 합장문 기도에다 딱 갈았어. 그때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몰라요. 많은 편지들이 그걸 보고 찾아올 것 같고 또 내 이름 섞어 또 붙여놓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니까 주인 아저씨가 불러요. 나갔지. 그 전까지는 전도사님 했더니 그날은 여보 그랬단 말이야. 당신 무슨 생각으로 남의 집에는 문패 붙였어? 그래.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쳐서 뜯어 큰 소리를 쳐서 할 수 없이 뛰어가지고 들어가면서 그 사람한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부터 오늘날까지 문패라는 건 난 생각지도 않습니다. 하시는 김영교 장로님 정말로 축하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질그릇으로 비유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그릇 그 자체가 존재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에 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장로의 관여를 세워주시고 장로님으로
이름 붙여주셨으니 이제 장로님은 더 생각하고 더 기획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 성취를 위하여 씌워지는 것으로서 그 값어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장로님은 어딜 가서도 장로님입니다. 무슨 일을 하서도 장로님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혜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을 위해서 빛이 필요할 때는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시고 좋은 향기가 필요할 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시고 소금이 필요할 때는 말없이 녹으셔서 언제나 가장 필요한 장로님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목사님에겐 사랑을 받으시고 성도들에겐 존경을 받는 장로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교회 최고 통신도 관련 장로의 직임에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소서 생명의 멸관을 받으시어 최후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은 옆에 좀 나오셔서 받으시면 옆에다 좀 놔주시길 그러시죠. 이번에는 뭘 좀 준비하시거라고 내가 광고를 안 해서 이 채운 것 같습니다. 그전보다 광고를 안 해서. 제가 이 시간에는 이렇게 오셔서 진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지방 목사님께 제가 조그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낙하하십시오.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의 이 복된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오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지방에 계신 목사님 여러분들, 또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외부에서 오신 내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귀한 장로의 기름을 받고 이 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오늘 장로의 직임을 받기까지도 그 과정이 중요했겠지만 앞으로의 장로의 직임을 빛내는 데에 더욱 중요한 것으로 믿고 앞으로 목사님을 보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의 우애 관계를 더욱 서서히 가지면서 앞으로 충성되게 봉사할 것을 믿으면서 이것으로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교회 경사지도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강시하는 그러한 아주 경사스러운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대들교회 15주년 성전 및 장로 취임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평소에 존경하는 지방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모시고 또한 여러 레빈들과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특별히 더더욱 감사하는 것은 우리 이 땅 성결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번에 남동구에 출마하신 강우혁 위원장님께서 기념식수를 50년생 기념식수를 그루를 기정해 주셔서 아주 좋은 기념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렇게 화환도 보내주시고 우리 심정구 의원님께서 화환을 보내주셨고 이원덕 통일민주당 위원장께서도 화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정성껏 소찬을 마련했는데 지하실에 식당 지하실에 양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본교회 교우님들은 가시면서 교회에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고 목사님들께서는 이 구간 지하실에 자리를 마련했으니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그 자리로 가두시며 또한 장로님들과 내빈께서는 신관 지하실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좋은 자리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울러서 광고 말씀드릴 것은 주안지방 장로의 원리회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장로님들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남으셔서 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연락드립니다. 요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렇게 딱 갈라지면 저쪽 편에가 구간기하실이고 이쪽 편에가 신관기하실입니다. 그런데 아주 너무 요구적이 많아서 가운데를 크질 못했어요. 아직은 여러분들 다니는데 보면 지하이 터널이 있는데 터널 서쪽으로는 구간기하실이고 동쪽으로는 신관기하실입니다. 그러니까 구간기하실에서는 목사님과 사모님 꼭 참석하셔서 소찬지만 꼭 다투고 가시고 이 신관지하실에는 장로님을 우시해서 외부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양짝하러 가지 마세요. 그 외부에서 오신 이게 장로님, 사모님, 장로님, 사모님 또 외부에서 오신 성도님 또 장로님은 취임을 하시는 그 직계 가족이시나 관계 가족 다 괜찮습니다. 지하실, 신관지하실 들어가서 맛있게 잡수시고 감소하시고 그러고 가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시는 분
기도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베델 재단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